마틴 루터나 칼빈 같은 종교개혁자들은 그 당시에 카톨릭 교회가 주장하는 소위 면죄부를 구매하는 것 같은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렇게 주장한 겁니다. 그러면서 저들이 주장했던 건 뭐냐면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 믿음으로 의롭다고 함을 받는다고 하는 걸 이야기했는데 그 신학적인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을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오직 믿음, 솔라 피데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그리고 또 하나는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오늘 이건 뭐냐면, 이 말은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게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구원은, 다시 말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뭐다? 선물이다. 이게 구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우리가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은혜, 오직 말씀을 이야기했는데, 이 중에 늘 한 가지가 신학적인 논쟁의 핵심에 등장하는 게 오직 믿음입니다.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에 교리적으로나 신학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많이 곡해되고 오해되고, 그래서 혼란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이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바울 서신을 쭉 이렇게 읽다가 보면,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뭘로 이루어진다? 믿음으로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 혼돈이 옵니다. 야고보서를 통해서 야고보는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흥미로운 것은 바울과 야고보가 둘 다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설명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4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런가 하면 야고보는 야고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오늘 여기 문제가 생기는데,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 건가 하는 겁니다. 누가 틀리고 누가 맞았는가? 그래서 우리 아마 젊은 시절에 그런 서로 토론들, 믿음이냐 행위냐 이렇게 놓고 토론도 해보았는데, 이게 어떤 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대하고 있었던 독자들, 즉 청중들이 처해 있는 상황의 차이고 관점의 차이였다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울은 선교적인 상황에서 복음을 처음 접하는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구원이 주어지는지를 설명하면서 오늘 기독론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반면에 야고보는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후 시간이 지나서 초기에 가졌던 순수한 믿음이 사라지고 성도들이 세속화되어지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복음에 합당하도록 살 것인가 하는, 합당한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에 관심을 더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는 겁니다. 따라서 바울의 관심은 구원의 주요, 오늘 믿음의 주인 그리스도에 대한 기독론적인 문제였고, 야고보의 관심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천적인 삶과 관계된 소위 인간론적인 문제로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는 다르거나 틀린 것이 아니라, 전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문제를 말했다면 후자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의롭게 되는 것과 의롭게 사는 것 모두가 다 뭘로 되는 거다? 믿음으로 하는 거다. 아멘.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좀 어렵지요? 표정들이 뭔 말이야 그러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다 서로 조화를 누르고 균형을 이렇게 잡아야 하는데, 시대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지는 경향이 있었던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한국교회가 처하고 있는 상황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소위 교리적인 문제보다는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 것인가 하는 실천적인 삶의 문제가 더 심각한 것 아니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도대체 우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과 내게 더 긴급하게 요청되는 메시지가 뭔가 하는 거예요. 바울의 기독론적인 메시지인가 아니면 야고보의 인간론적인 메시지인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기독론적인 메시지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으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본질적인 메시지가 전해지지만 동시에 지금 우리의 가장 약점은 뭐예요? 구원받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살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그 예마본 특세 기간에 소위 믿음의 장이라고 일컬어지는 또 믿음의 영웅들이 있는 명예의 전당이라고도 하는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상고함으로 여러분과 내가 은혜 받고 이 시대에 어떻게 믿음의 영웅들로 살아갈 수 있는지, 단순히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서 믿음의 영웅이 되어서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은혜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에는 바울이 관심 가졌던 기독론적인 문제와 야고보가 관심을 가졌던 인간론적인 문제 사이의 균형과 조화, 이 두 가지를 잘 이야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에는 다른 책에 다루지 않은 소위 믿음을 종말론적인 입장에서도 다루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히브리서에 이미 앞에 10장, 9장 쭉 하면서 레위기서에서 우리가 레위기를 공부할 때 다뤘던 제사에 관한 문제가 나와요. 한번 보세요. 구약시대에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고 그 죄 때문에 반드시 뭐하게 돼요?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들은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내가 죄를 지은 사람이 뭘 가지고 와요? 제물을 가지고 와요. 양이나 염소나 소를 가지고 나올 때에 제사장이 안수하는 게 아니라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는 죄인이 자기가 가져온 제물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를 했어요.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죄를 졌으니까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 대신 누가? 이 양이, 이 염소가, 이 소가 대신 죽습니다. 내가 죽은 것으로 여기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의미로 제물을 드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궁금해지는 건, 그럼 내가 소나 양이나 염소를 제물로 드릴 그때 내 죄가 용서해 질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가져와라?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그렇게 하면, 그래서 소나 양을 가지고 와서 안수하고 하나님께 드리면 내 죄가 용서받는다고 믿고 나오는 그 순간 우린 이미 용서받는다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는데, 그걸로 끝나면 되지 않죠. 그 믿음 때문에 실제로 양이나 소를 잡아서 드리는 이 두 개가 떼어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치 신앙생활 하면서 이 둘이 다른 것처럼 떼어놓으려고 한다는 거죠. 오늘 그런 문제를 우리가 좀 보려고 하는데, 이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은 천사보다 우월하시고 모세보다 우월하시고 어떤 선지자보다 우월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분이 하신 일도 그러하다고 오늘 히브리서 1장부터 쭉 설명을 하였어요. 그 예수님은 구원의 시작이고 구원의 완성이고 믿음의 대상이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그리스도를 믿으면 뭐한다? 구원 받는다고 이야기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나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고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믿고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나는 뭐한다? 구원 받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걸로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됐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가 끝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만 되는 게 아니라 친히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께 뭐예요? 순종하고 죽기까지 하면서 믿음을 보였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믿음의 모델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본받아서 고난과 핍박에 굴하지 않고 신실하게 복음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경주를 마치는 것까지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 제물에서 쓰여진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믿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뭘 옮겨져요? 행동으로 옮겨졌을 때까지를 한 묶음이라고 말하는 거지 따로 떼어놓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전히 어렵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경주를 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심한 핍박을 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뭐예요? 고난의 장벽을 만날 거고 피 흘리고 땀 흘리고 눈물을 흘려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 여러분과 내가 구원받게 되는 걸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참으신 것처럼 예수 믿고 따른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처럼 그분이 준비한 앞에 있는 영광과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참고 그 믿음의 경주를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히브리서는 이렇게 기독론적인 믿음과 인간론적인 믿음을 함께 한쪽을 떼어놓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같을 수밖에 떼어놓을 수 없는 거라고 같은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잡을 뿐만 아니라 이 히브리서에서는 특별히 11장을 중심으로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종말론적인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적인 측면과 미래적인 측면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아직 보이지 않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을 그 일들을 그냥 소망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될 줄로 믿고 끌어다가 현재의 삶에서 그것을 맛보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고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우리는 뭐 했다고요? 구원 받았다. 그 말은 죽으면 어디 간다? 천국 간다. 천국은 어떤 곳이라 그랬어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걱정 근심 없고 죄도 없고 죽는 것도 없는 가난도 없는 자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게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 그걸 그려보고 나 천국 가면 좋겠다 이렇게만 생각하며 사는 거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줄로 믿고 그것을 당겨다가 오늘 내 삶에서 그것을 맛보고 경험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 삶을 모처럼 힘들고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경험하며 사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는 이렇게 둘로 떼어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히브리서를 공부하는 게 굉장한 축복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가 소망이에요. 소망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내가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될 것이라고 그것을 바라고 기대하고 사는 것 정도를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렇게 될 거라고 바라고 믿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될 거라고 믿고 그것을 당겨다가 미리 오늘 내 삶에서 맛보고 경험하고 사는 것. 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밖에서 내 좀 괜찮다가 교회당 안에만 들어오면 갑자기 심각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내가
그 믿음 때문에 얻게 되는 축복을 생각하고, 아멘, 그걸 미리 땡겨다가 지금 내 삶에서 맛보면서 세상을 이기는 것이고, 믿습니까? 그것을 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행하신 그것대로 살기 위해서 값을 치르겠다고 결단하는 게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걸 오해하니까 삶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동안 한국 교회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에 많은 강조점이 있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로 끝난 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오늘 참고 그렇게 가셨던 우리의 믿음의 모델이신 예수님처럼 내가 이 땅에서 이제 살겠다고 하는 각오와 헌신이 없으면 우리 기독교가 우리 한국 땅에서 여전히 사람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는다는 건 너무 좋은데 뭐가 없어요? 지금 사는 건 보니까 아니라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즉 구원론적인 소위 기독론적인 믿음과 인간론적인 실천적인 믿음을 떼어놓지 않고 거기다가 종말론적인 믿음까지 함께 가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면서 이 땅에서 믿음의 영웅으로 세상을 바꾸며 사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능력으로 우리보다 앞서 인생을 살아갔던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을 보여주는 일종의 명예의 전당 같은 그런 곳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믿음의 영웅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의 영웅들의 삶과 행위와 인격 속에 나타나 있는 믿음의 참된 모습들을 우리는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내일부터 오게 되면 아벨로 시작해서 에녹, 이렇게 그 다음에 아브람, 이런 식으로 쭉 노아, 아브람 이런 식으로 이어져 가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구체적으로 믿음의 영웅들을 뭐 하게 돼요? 한 사람씩 만나게 될 거예요. 근데 그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의 영웅들이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떻게 살았느냐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거 귀하지만 그것을 보고 오늘 그걸 끌어다가 내 삶 속에서 오늘 내가 그 믿음의 영웅들이 살았던 시대보다 어쩌면 더 복잡하고 더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하면 믿음의 영웅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살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중앙침례교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영웅이 되어서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장 38절에 보면 특별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하는 명령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 1절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건 첫째로 바랄 수 없는 걸 바라며 산다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이 희망이라는 말입니다. 믿음이 희망의 근거가 된다는 말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는데 이 실상이라는 말은 헬라어에 보니까 휘포스타시스라는 말로 아래서 받쳐준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받쳐주는 근거가 되고 기초가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예를 들면 아브라함을 이야기인데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고 파는 그러며 숭배하는 아버지 밑에서 희망 없이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이 어느 날 갑자기
절망의 땅을 떠나는 모험을 감행하는 걸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이 그 절망의 땅을 떠날 때에 자기 느낌이나 또는 가면 잘 될 거야, 될 수밖에 없어 하는 신념을 따라갔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하고 신념은 다른 겁니다. 신념은 자기로부터 시작되지만 믿음은 뭘로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이 누구를 찾아와요? 그 절망의 땅에서 희망 없이 살아가는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거든요. 내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했다고요.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믿었고, 그가 말씀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대로 된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생겨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거고, 말씀을 듣고 나면 믿어지고,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확신을 갖게 되기 때문에 뭐 하게 돼요? 행동으로 도전하는, 모험으로,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도저히 바랄 수 없는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행동으로 옮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가 되었다?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면, 그리고 믿음으로 살면,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고 오늘 여러분 행동하면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볼 수 없는 것을 보며 사는 거다 그런 거예요. 아까 믿음으로 산다는 건 바랄 수 없는 걸 바라며 살고, 볼 수 없는 걸 뭐 한다고요? 보며 사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곧 비전입니다. 비전은 볼 수 없는 걸 보게 하는 겁니다. 믿음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능력일 뿐만 아니라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 비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봤어요, 못 봤어요? 아직 뭐 안 봤어요. 그가 가는 길은 삭막한 광야였을 거라고요. 그 땅을 걸어가면서 아직 보지 않은 땅이지만 아브라함 뭘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땅을 바라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보았기 때문에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것을 믿는 사람은 뭐예요? 미리 내다보고 내다본 그대로 확신하기 때문에 뭐 하게 되죠? 행동을 옮길 수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보지 못하는 것들의 뭐라 그랬어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여기서 증거라고 하는 말은 엘렌코스라고 하는 말인데 내적인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그 시대에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여리고성.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성을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그리고 나팔 불고 소리 지르면 무너질 거라고 했는데 여전히 견고한 성이어서 성을 사람들은 보지만 이 여호수아는 뭘 보았어요? 무너지는 걸 미리 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보들의 행진인 그 여리고성을 도는 일을 시작하더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거기 따라가는 사람들이 무너지지 않고 여전히 흔들리지 않는 그 성만 바라보았다면 돌 수 있었을까요? 못 돌았을 거예요. 믿음으로 무너지는 걸 본 여호수아 때문에 돌았고 마지막 나팔을 불고 소리 질렀더니 무너지는 증거를 경험했다는 거죠. 아멘. 또 하나 노아도 보세요. 노아 시대 이전에 우리 창세기 공부할 때 노아 시대 이전에는 비가 왔어요, 안 왔어요? 비가 안 왔단 말이에요. 여전히 청명한 날씨예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앞으로 홍수를 심판하겠다고 그러시면서 먹장구름을 보내줬더라면 이해할 건데 여전히 청명한 날씨인데 이 노아는 뭘 보았어요? 청명한 날씨만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비를 내려서 홍수가 지고 이 땅이 잠기게 되는 걸 미리 내다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달리 120년에 걸쳐서 그 배를 짓고 가족을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해내는 오늘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믿음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보고 하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보여주면 믿겠다 그래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믿으면 본다고 그런다고요. 예를 들면 수년 전에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그 야채 지역에 뭐가 왔어요? 어마어마한 쓰나미가 지진이 일어나서 쓰나미로 수십만 명이 죽었어요. 인도네시아, 태국, 저 멀리 인도까지 해안에 있는 섬들과 마을들이 다 침몰해 죽었어요. 근데 물이 다 빠진 다음에 보니까 사방천지에 사람들 시체는 놔둔 거는데 동네에서 기르던 가축을 빼놓고 다른 짐승들은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처럼 똑똑하고 지혜롭고 짐승에다 비할 만한가요? 그런데 왜 사람은 죽었는데 그들은 안 죽었을까요? 사람은 눈에 보이고 보여야 믿고 행동하는데 그들은 감각적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월트 디즈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월트 디즈니라는 사람이 어느 날 자기 딸아이가 동네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 놀이터를 딸아이 놀고 있는 걸 쳐다봤더니 너무 더럽고 안전하지도 않고 재미도 없는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딸아이를 보면서 꿈을 꾸기 시작해요. 내가 기가 막힌 안전하고 깨끗하고 재미있는 놀이동산을 만들리라.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LA 근교의 디즈니랜드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놓고 났더니 뭔가 시행착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꿈을 꾸면서 더 나은 걸 만들겠다고 해서 플로리다에다가 디즈니 월드를 만들어요. 근데 그거 완성되기 전에 죽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그가 죽고 얼마 후에 그 디즈니 월드가 다 만들어지고 그걸 개장하는 날 유명 인사들이 많이 왔는데 한 유명 인사가 올라가서 그 월트 디즈니시에 대한 찬사를 했어요. 뭐 이런 일을 했고 그러면서 그렇지만 그리고 한마디를 붙였어요. 오늘 그가 이 어마어마한 시설을 오픈해서 개장하는 이날 이 자리에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게 안타깝다고. 그리고 내려갔는데 그 다음에 월트 디즈니의 미망인인 올라와서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 남편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 해주신 거 너무 고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내가 시정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 남편이 이 영광스러운 이곳을 오픈하는 것을 못 보고 죽은 게 안타깝다고 그랬는데 그분은 이미 내 남편은 이 동산이 열리는 걸 보면서 일했습니다. 그분이 보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보지 못하는 걸 뭐예요?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르게 사는 겁니다. 세 번째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을 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단지 믿는다는 게 희망사항으로 끝난다면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뭘 얻었다고요? 증거를 얻었다. 이거는 1절에서 말하는 증거와 다릅니다. 여기서 증거라는 말은 법적인 효력이 있는 증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심증이 아니라 물증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증거는 우리가 믿음으로 좋은 결과를 이미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으로 도저히 불가능하고 할 수 없는 일들을 뭐 했어요? 실제로 하는데 그러면서 그것으로 뭐예요? 증거를 얻고 살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아벨로 시작해서 쭉 노아 이렇게 쭉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나갈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오해하지 말 것은 단순히 내가 그렇게 확신하고 꿈을 꾸고 하면 된다고 했을 된다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3절에 있는 말씀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걸 믿으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빚어가고 계시다는 걸 믿으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다듬어가고 비듬어간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세상이 빚어졌고, 여기 11장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며 살았다고 하는 걸 믿느냐는 말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제는 그 믿음을 보여줄 차례가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살았던 시대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문제들로 둘러싸이는 이 시대를 살면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문제 때문에 주눅들고 문제 때문에 흔들리고 무너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이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랄 수 없는 걸 바라게 되기를 바랍니다. 볼 수 없는 걸 보며 살기를 바랍니다.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까 가장 필요한 게 내가 그래야지 하는 걸로 되는 게 아니라 뭘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요즘 우리가 성경 대탐험을 하자는 이유도 그런 거잖아요. 성경 대탐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아멘, 그 마음을 알고, 남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성경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이신 주님을 만나보고, 그 말씀이 2000년 전, 3000년 전에 뭘 어떻게 했다가 아니라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삶에 오셔서 개입하셔서 일하신 흔적들을 간증해보고,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와 감사 담은 노트를 드렸던 것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경 대탐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 그분의 마음이 어떤지, 그분이 뭘 하셨었는지 이런 걸 배웠어요. 그러나 그걸로 그래서 어떻단 말이에요? 믿음의 영웅들이 대단한 일을 했다는 거 그래서 어떻단 말이에요? 그 일이 오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아멘,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 삶의 현장에 개입하셔서 일하셔서, 아멘, 오늘 역사하신 흔적이 있는 삶, 그런 삶을 여러분이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대로 된다고 믿고 신뢰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고, 아멘, 그때 하나님 일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믿음이 생겨서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행동하면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 있는 요단강이 갈라지는 걸 경험할 거라고 믿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걸 경험할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걸 경험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기대가 돼요. 비록 우리 중앙침례교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뭐 신분적으로 어떻든 돈이 얼마나 많든 지위 같든 그런 상관없이 믿음이 있으면, 아멘, 우리 주님 일하실 때 보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이 부족하면 하나님은 주변 환경을 통해서 뭘 했어요? 믿음을 키우셨어요. 그런 믿음을 근거로 해서 일하셨어요. 저는 이번 이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단순히 그저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듣는다라고 생각하고 새벽에 나오지 말고요, 하나님 이번 2주간에 걸쳐서 하나님 내게 믿음을 키워주시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었던 믿음의 영웅들이 했던 그 일이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 보게 해주십시오. 실제로 여러분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이 히브리서 11장은요 구약 전체를 지금 이야기하고, 왜? 하나님이 여기에 나와 있는 믿음의 영웅들을 붙들고 일하셨던 것을 기록한 게 뭐예요? 구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이 시대에도 여러분과 나를 붙들고, 근데 붙들고 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우리 믿음이 필요하다. 그래, 우리 믿음을 키워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믿음의 영웅들로 쓰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 앞에 있는 절벽도 아니에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요단강도 아니에요. 홍해도 아니에요. 문제는 뭐의 문제? 믿음의 문제예요. 오늘 여러분 이 믿음을 알고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